설교의 자리에 서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늘 하던 설교인데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없다는 그것이 저를 좀 떨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33년 목회 가운데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지게 되는 안식년인 것 같습니다. 안식월 제일 길게 가졌던 게 6주,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에서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그 수술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원들이 가십시오, 이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처음 사실 쉴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참 유익했습니다. 제가 6개월 그 안식을 갖게 되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그 처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첫사랑과 첫 열심을 그때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 6개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이 6개월의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안식월 6주 가질 때는 제가 수술하는 그것 때문에 갖게 되었는데, 이번 안식월은 저희 아내가 수술을 받고 또 치료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갖게 하셨습니다. 사실 안식월 주셨을 때 성도들이나 교회가 원하는 건 이제 푹 쉬고 돌아오셔서 힘있게 사역하라고 안식월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 혼자만 가서 선교지 방문하고 뭐 고생하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몸도 약간 아내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안식월 동안에 쉬지 못하고, 사실은 어떠면 더 목회 현장에 있을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이 선교지 최전방에 가서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고, 교회 돌아왔을 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저 자신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안식월의 원래 의도는 쉬라는 건데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 6개월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과 독대하고 또 깊이 주님 앞에 나가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육체적인 회복, 동시에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하시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고 떠나게 됩니다. 안식일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6개월 동안이 어떤 기간이 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없는 동안에 영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 아주 깊은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사도,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차 전도 여행하고 떠나 있는 동안에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영적인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간곡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호소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맺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리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느냐, 처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났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복음 안에서 맺어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복음 안에서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육신적인 관계로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서로의 관계에 큰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이런 아픔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잘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문제로 말미암아 혹은 성도끼리의 영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부닥치는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목회자에 관한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도님들 때문에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피차 상처받고 피차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의 원인은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복음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 또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과 셀 리더들, 다 목양을 위해서 주신 영적 목회자들이에요. 저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전임 목회자일 뿐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돌보시고 목양하시는 이 또 다른 평신도 목회자들, 저희 교회 세일교회를 지향하면서 사실 이제는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세일교회로 전환했는데, 이 부분들 안에서 저희들이 진정한 성경적인 리더십,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계를 더 깊이, 더 든든하게, 어떤 원수의 이간질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저희 교회 사역하시면서 한 번 안식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통해서 홍 목사님을 독일 목회하고 있을 때 만나드렸습니다. 그때 안식년 가지시면서 유럽 교회들을 방문하러 오셨고, 또 저희 집에도 오셔서 이 신의 중앙장로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들을 저에게 나눠주시면서 목회 선배로서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는 그런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홍 목사님 1년 동안 안식년 가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 독일 떠나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1년을 채우지 못하시고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식년을 다 갖지 못하시고 오셔서 그 부분을 수습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마 그 기간들이야말로 어쩌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는 아마 중요한 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적인 관계 속에서 시작했는가, 출발했는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가가면서 이런 자세로 다가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오늘 12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오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 되어야 되느냐, 상하와 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관계 속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형제로 바라볼 때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목회자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형제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형제로 대하면서 가족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모시는 형제로 대하게 될 때에 그 교제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예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희 딸이 아빠 때문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의 이야기죠. 목회자의 자녀들, 지난 주간에도 MK, PK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서 저녁마다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만나보면 똑같은 아픔을 목회자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할 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버지를 목사로 두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강단에 서실 때 아버지의 모습과 이젠 강단에 내려오셔서 삶을 살아가시는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아픔을 겪는 거예요. 목사의 사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종종 남편과 아버지를 향해 요청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여보, 다른 여성도님에게 대하듯이 나한테도 좀 대해줘요. 아빠, 다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듯이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양이에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와서 아빠, 이제 저는 아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불완전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이거 보면서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여러분은 상처를 덜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노출되는 저의 연약함은 많지 않아요. 근데 가족들에게 노출되는 저의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노출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전부를 다 드러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 더 많이 받겠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너하고 똑같은 형제다. 너희 아빠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모신 연약한 형제로 생각해라. 그래서 저에게 와서 고백했어요. 성광 형제님, 제가 형제님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다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되고 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그렇게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하니까 아빠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아빠도 내가 케어해야 될 대상이구나.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상처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교인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의식, 사실은 육신적인 관계, 인간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적인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게 아니고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기대하고 뭔가 받기로 이렇게 만나니까 처음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로 계속 있지요.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만나가지고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고 있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한 가족이다, 목사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학 시간에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도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아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제해라. 그러면 상처 안 받는다. 이게 되기나 하는 이야기냐고요. 그렇게 거리감 가지고 목회하는 그게 진짜 목회가 되느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냐고요. 상처는 덜 받겠죠.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인간적인 관계겠어요. 세상에서도 형식적으로 관계하는 그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들을 만날 때에 형제로 만났고, 그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 형제로 만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 안에서 맺은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가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대할 때에 자녀로 되어 있고, 성도들은 바울을 대할 때에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로 바울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으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복음을 받은 사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싱글로 살았고 결혼도 안 했지만 영적 아들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할 때에 영적인 아버지로 대하고 영적인 어머니처럼 대하고, 바울은 그들을 내 자식처럼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 바울이 진통을 겪어보지 못한 싱글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 낳으면서 진통하면서 생명을 출산한 것 같은 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건 여자가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이다. 그렇게 너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하고 낳은 너희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이 갈레데 교회를 향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라는 이름은 가족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도는 보냄받은 권위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데 그렇게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 아끼지 않고 주는 것처럼 유모처럼 너희를 기르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관계인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을 복음 안에서 형제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대하면서 그러한 복음 안에 맺어진 관계가 서로 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늘 복종만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은 권리만 계속 행사하고 주장만 하고, 이건 성경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는가? 너희와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자기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와 모든 습관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 것처럼 복음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 관계의 중심에 복음 말고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달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사람처럼 되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모습,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영광 버리시고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게 그분의 목회였습니다. 우리 살리시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시고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형제가 되신 모습으로 오셨다. 오히려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사역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다가갈 때에 이제는 영적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뭔가 더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 많이 무시당해도 괜찮고 더 짓밟혀도 괜찮고 더 욕먹어도 괜찮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가간다면 상처받을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이 무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것이에요.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만나면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바울이 복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대했던, 그들과 똑같이 되었던, 범사의 형제처럼 되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똑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대했다고 말합니다. 천사처럼 떠받들면서 대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바울이 너무 대단했구나, 그렇게 잘했구나,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린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바울을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그때나 지금 바울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대하는 지금이나 바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대하다가 복음 때문에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는 이 이상한 거짓 교사들 해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자꾸 공격하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바울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는 문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지. 예, 의학적으로 말하면 연애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력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는요, 이 복음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흠잡으려면 흠잡을 게 굉장히 많은데도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바울을 뭐로 대했다고요? 예수님처럼 영접했고 천사처럼 받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첨사였고 예수님 같았는데 나중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해롭게 하고 원수처럼 대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바울 만났을 때 바울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간질일 수도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환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당한다. 소문으로 듣던 바울, 와 대단한 줄 알고 딱 만났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바울이야. 완전 100이면 100 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컨디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되었다. 우리 인간들은요, 외모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들 청빙할 때요, 광고에는 그렇게 안 내요. 근데 설교하러 왔을 때 뭐 봅니까? 인물을 봅니다. 신체가 건강한가 봅니다.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여러분, 재미있는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목회자가 어떤 건가? 정확히 20분간 설교하며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뭔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 후에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하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며 그의 나이는 평균 57세이며 그건 저하고 맞습니다. 설교 경력은 30년, 이것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는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깡마르기도 하고 뚱뚱하기도 하며 잘생겼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한쪽 눈동자는 검은색이고 다른 한쪽 눈동자는 푸른색입니다.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탔는데 왼쪽 머리칼은 검은색이고 오른쪽 머리칼은 갈색입니다. 그는 청소년들과 동역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루 종일 장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근엄하고 진지할 뿐 아니라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 준비에 주당 25시간을 투자하며 상담에 20시간, 회합에 10시간, 긴급사태에 5시간, 신방과 전도에 20시간, 결혼식과 장례식에 6시간, 기도와 묵상에 30시간, 각종 편지 작성과 행정 업무에 12시간, 창조적 사고에 10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5일 저녁을 신방하며 하루는 휴무이고 교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휴무를 중단합니다. 그는 수양회는 다 참석하고 청년의 행사에는 다 가며 언제라도 사무실을 찾으면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며 그가 받는 사례비를 모두 헌납하고 재능 있고 유능하며 학구적이고 실제적이고 대중적이고 열정적이고 이해심이 많고 온유하고 의지만하고 지혜롭고 배려할 줄 알며 단정하고 조직적이고 유쾌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합니다. 미국의 어떤 잡지에 좋은 목사의 자격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황소 같은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순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전, 낙타의 인내, 말의 밥통을 가진 자가 목사의 자격을 가졌다. 말의 밥통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주는 대로 다 먹으라는 거겠지. 잘 먹어줘야 돼. 신방 가서 안 먹으면 다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 되시고 오셔도 만족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모두에게 환영받으셨습니까? 저는 바울을 설교하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과 복음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는 교회마다 사도냐 저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쫓겨났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34년 목회했지만 아직 한 번도 배척당해서 쫓겨나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지만 복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갈라디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틀어졌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갈라디 교인들을 향하여 열심을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었습니까?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특징, 복음적인 관계와 비복음적인 관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보니까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의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에 다 넘어갔습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다면 눈까지 빼줄 수 있었던 사람, 감사하죠. 그 당시에는 안구 이식 수술이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같으면 안구 이식할 수 있으면 바로 빼줄 수 있을 정도지만 빼줄 수 없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더듬거리는데도 내 눈을 바울이 가졌으면 좋겠다지만 빼줄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갖 흠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다 보니까, 율법을 따르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 대할 때 은혜로 대하던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은혜는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게 은혜예요. 율법은 조건부예요. 구원도 내가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너가 바르게 해야 내가 정죄 안 하고, 잘못하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기대를 안 채우면 상처받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안에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에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오는 건 도움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상처와 아픔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일꾼이라고 세워주셔서 우리의 모자란 그 헌신과 봉사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며 받아주고 계시니까 저희들 지금 잘리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숨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고. 이게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 향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대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열심과 다른 열심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 내는 건 똑같았어요. 거짓 형제들도 성도들은 막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했고, 바울도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열심히 내면서 어떤 사람 만들려고 했느냐? 복음적인 관계라는 것은 예수 따름이,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바울의 제자, 바울을 따르는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도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있었지만 바울파를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한테 세례 줬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지도 말고 베드로를 따르지도 말고 아볼로를 따르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중매장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세례받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람들 신랑 대신 주님께 다 가게 만들고 자신은 감옥에서 목 잘려 죽는 그 자리에 기꺼이 섰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제는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 자리에 서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매장이가 결혼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 곤란합니다. 결혼시켜서는 빨리 사라져야 돼. 이제 딴 사람 결혼시킬 사람 나 찾으러 다녀야지. 늘 찾아가 내가 너희 결혼시켰어.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옷 한 벌 얻어 입었으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6개월씩 떠나시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누구를 이 강단에 세우시든지 그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승광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막 설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없으면, 이 복음 없으면 하루를 살아내기가 어렵고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속에서 주님만 사모하며 사슴이 목마른 시냇물을 찾게 목마름처럼 나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 여러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쓰임 받다가 버림당하는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갈망을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 일하고자 하시면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몸과 세상 간곳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도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했던 그 간증과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런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와, 이제는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다. 와, 주일날 설교 준비 안 하게 되겠다. 이제 성경 덮어두고 마음껏 놀자. 이러면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너 목회 때문에 성경 읽었냐? 너 목회 때문에 새벽기도 나갔냐? 목회하고 2436 기도하기 때문에 철야했느냐? 만약 제가 주님 때문에 철야하고 주님 때문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복음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목사라면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번 안식년 떠나면서 주님, 내가 이 교회 목회할 때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더 깊이 가지고 사역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더 주님께만 올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 이전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저에게도 또 이곳에서 계속 주님을 섬길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21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